아멘. 자, 여러분, 사람하고 사귀다가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죠. 뭐가 어긋날 때가 있어요. 연애를 하다가 그럴 수도 있고 친구들끼리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뭐가 안 맞아요? 성격이 안 맞아. 이 가정법원에서 이혼 사유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성격 차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뭐 성격 검사, MBTI 뭐 이런 거 막 만나자마자 맞춰본다면서요. 너 MBTI 뭐야? 막 이러고 맞춰본대요. 그렇죠. 성격도 중요하겠죠. 우리의 타고난 모습일 수도 있고 성향일 수 있으니까 성격이 중요하기도 한데, 근데요, 사실은 우리가 틀어지는 이유는 성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화예요. 대화. 우리의 말본새, 우리가 말을 얼마나 똑바로 잘하느냐 잘못하고 있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성격이 아무리 잘 맞는 사람도 상처받고 틀어지고 어긋날 수 있는 겁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예를 들면 늘 말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그게 문제야. 그게 어쩌다 한번 무슨 실수만 해도 너는 그게 문제야, 막 지적질하는 사람들이 있죠. 원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인 것처럼 막 지적질하는 사람. 또 뭐든지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이 있어요. 뭐만 잘못되면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 너 때문이야. 남한테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자기도 그렇게 생각해서 상처를 받아요. 내가 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일 때문에,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항상 상처를 받아요. 그죠? 여러분이 상처받고 분노하는 일의 원인을 잘 보세요. 누구 때문에 하는 원망하는 마음이 그 속에 항상 있습니다. 조금 더 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뭘 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그렇지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단정 짓는 거예요. 네가 그렇지 뭐, 내 그럴 줄 알았어. 혹시 여러분 친한 사이일수록 이런 소리 하기가 쉬워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안다 할 때, 식구들끼리 자기 동생에게, 자 솔직히 한번 털어봅시다. 자기 동생에게 네가 그렇지 뭐라고 말해본 사람, 아 저기 들었어요. 예. 오늘부터 그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막내인데요,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낙심해요. 되게 기분 나빠요. 예. 네가 그렇지 뭐. 더 하지 말아야 될 얘기는 하여간 도움이 안 돼. 가장 막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이제 지겹다, 지겨워, 이제 그만하자. 그쯤 되면 관계는 이미 파탄난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대화에 문제가 있다. 예, 그걸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크리스텔 뿌띠꼴랭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 저 불어 몰라요. 이름이 뿌띠꼴랭이에요. 뿌띠꼴랭. 네, 뿌띠꼬숑이 아니고 뿌띠꼴랭인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제목이 나는 왜 내가 힘들까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예, 그 책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혹시 읽고 싶은 사람은 사서 보세요. 예. 불어 제목은 저도 읽을 줄 몰라요. 예. 이 사람이 프랑스의 심리치료사인데요, 20년 동안 가정 문제를 상담하면서 사람들이 대화하는 거를 자세히 관찰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의 모든 갈등 속에는 세 가지 역할이 있다는 걸 발견했대요. 그 세 가지 역할이 뭐냐? 피해자, 박해자, 그리고 구원자. 피해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소리 하냐면 상대방의 동정심을 자극하고요, 책임감을 자꾸 들쑤셔요. 떠넘기려고 해요. 아이 몰라서 그런 거지 뭘 어떻게 하라 그래.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인데, 잘못했다 그러면 될 일인데 자꾸 몰라서 그랬잖아, 아마 그래서 그랬지,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그죠? 예. 자꾸 어떤 불행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려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죄의식을 자극해요. 뭐라고 자극하느냐? 결혼하면 여러분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저 인간이랑 결혼만 안 했어도. 혹시 어머니가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심지어 어떤 어머니들은 이런 얘기, 내가 너만 안 낳았어도 내 인생이. 와,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존재 자체가 잘못인가? 내가 있어서 우리 엄마 인생을 망쳤나? 네, 여러분. 그게 피해자 빅팀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근데 말끝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의 죄의식을 자극하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반대로 박해자가 있습니다. 박해자는 사람들을 압박해요. 막 못살게 굴어요. 그냥 놔두질 않아요. 말끝마다 명령이에요. 막 가정에 이런 사람들 하나씩 꼭 있죠. 언어적인 폭력을 막 가하고, 심한 경우는 신체적인 폭력도 이루어지기도 하죠. 아직도 데이트 폭력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여기 있으세요? 우리 자매들 중에 혹시 데이트 폭력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당장 헤어지세요. 그런 녀석하고는 두 번 다시 만나지 마세요. 츤데레 뭐 나쁜 남자 아니에요, 여러분. 기대도 하지 마세요. 혹시 그런 사람 사귀고 있으면 당장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만나지 말래, 그 얘기하세요. 억울하면 저한테 따지러 오라 그러세요. 가정에도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항상 자기 마음대로 누가 안 되면 자기 생각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넌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어,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시는 분들. 주로 이런 분들은 보면 어릴 때부터 뭔가 이렇게 압박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주로 무슨 뭐 소년 가장으로 자랐다거나, 뭐 주로 이런 분들 이제 어덜트 차일드, 어른 아이로, 성인 아이로 자라게 되죠. 어린 동생을 뭐 돌봐야 됐다거나, 야 네가 우리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야, 네가 잘해야 돼, 뭐 이런 압박을 받으면서 자랐거나, 그죠? 강박 속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구원자 역할입니다. 다른 말로 메시아라 그러죠. 메시아. 모든 사람들에게 막 다 너그러워요, 잘해줘요, 막 이타적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막 보호자 입장을 취하면서 막 오빠 한번 믿어봐, 언니가 다 해줄게, 그런 사람들 있죠.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대1의 관계에서 이런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이 지나치게 의존하게 만들어요. 이런 걸 심리학적으로 코디펜던시라 그래요. 의존적인 상태를 만들어요. 이런 의존적인 상태를 지나치게 조장하는 걸, 이게 종교적인 리더들도 이런 잘못을 범하는데, 목회자들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해 주면 다 해결돼. 뭐가 다 해결돼요? 자기 스스로 기도하면서 해결할 수 있게 살아가야지, 그죠? 마치 자기가 다 해결해 줄 수 없으면서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막 의존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하고, 그런 걸 종교적인 그루밍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 데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구원자 역할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메시아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그런 자기 문제, 자기가 곧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이런 사람들, 다른 사람이 자기를 막 의지하고 따라올 때는 막 우쭈쭈 하다가, 그러다가 사람들이 실망하고 조금이라도 돌아서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자식을 과보호하던 엄마들 있죠. 막 과잉보호하고 막 아들을 막 하늘처럼 떠받들고 막 다 해줄 것 같이 하던 그런 엄마들. 그런 엄마들이, 아들이 어느 날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막 울고, 아들이 애인을 데리고 왔어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뭐 아들이 어쨌다고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이런 식의. 그게 바로 메시아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이 세 가지 역할 중에 하나를 자꾸 돌려가면서 연기해요.
어떤 때는 피해자가 됐다가, 어떤 때는 박해자가 됐다가, 어떤 때는 구원자인 것처럼 막 하다가, 남편에게는 내가 이렇게 된 거 다 당신 탓이야 이러다가 그렇게 싸우고는 돌아서서 옆에 있는 애들한테는 이게 다 니네들 잘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 그러고, 그죠? 배우자한테는 피해자 컴플렉스로, 자녀들에게는 메시아 컴플렉스로. 예. 그렇지만 사실은 자기는 그 사람 탓도 아니고,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해내는 슈퍼맨도 아니고, 자기 자신은 자기 안에서 무언가에 굶주려 있는, 또 다른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어딘가에 지쳐 있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이 삼각구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진짜 구세주가 필요하다. 예. 피해자, 박해자, 구원자, 그 모든 역할을 내려놓고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강박들, 힘들 다 내려놓고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연약하고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 자라는 걸 인정하고 나면, 내가 그 모든 거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똑같이 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내 인생이 그 사람 때문에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내 뜻대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받아들이게 되죠.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바로 해결해야, 나의 메시아가 진짜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진짜 구주를 영접하고 그 올바른 관계를 세워나가고 그들과의 관계가 변화되고 발전되어 나간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냥 이거 쓸게요. 그렇더라도,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문제가 많다. 나는 여전히 문제가 많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고 변화됐다고 갑자기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완전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만 완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도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 사도행전 골든벨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른들은 작년 예배 때는 사도행전을 계속 강해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안디옥에 한참 머물다가 다시 그곳에 가고 싶어졌어요. 그곳에 있는 교회가 궁금하고 성도들이 궁금하고, 그러니까 다시 그곳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같이 가려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마가 요한은 이번에 데려가면 안 되겠어. 왜요? 마가 요한은 지난번 1차 전도 여행 때 가다가 중간에 이탈했거든요. 단기 선교 가봤죠. 단기 선교 가서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데 누구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한 사람이 갑자기 이탈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나죠, 그죠? 다음번 단기 선교 때 걔 데리고 가고 싶겠어요? 안 데려가고 싶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아니야 아유, 한 번 그랬어도 이번에 또 그런다는 법이 있나? 달라졌을 거야, 데려가자. 근데 사실은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의 삼촌이었어요. 자기 조카였어요. 그러니까 품어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거 봅시다.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고요, 피차 갈라졌대요. 돌아섰어요. 갈라서 버렸어요. 이거 어떡하죠?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진리의 문제, 복음의 문제로 교회가 큰 어려움에 닥쳤을 때 그 문제를 성경적으로 풀어나갔어요.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
예루살렘에 총회를 소집하고 온 교회의 뜻을 모아서 온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그 어려운 갈등을 해결하고 문제를 극복했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마가 요한을 데려가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 데려갈 수도 있고 안 데려갈 수도 있잖아요. 바울의 말도 일리가 있고, 바울은 좀 맺고 끊는 게 분명하고 냉철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철저했던 것 같아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니까 한번 그랬더니 또 데려가면 안 돼. 또 일 망칠 수도 있어. 업무 중심적이었겠죠. 바나바는 원래부터 위로의 사람이에요. 사람을 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를 주고, 또 자기 조카니까 관계가 작동하잖아요. 바울은 그게 더 기분이 나빴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 조카니까 뭐.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싸울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게 의심받고 외면받아서 외롭게 길리기아 다소에 가 있을 때 바나바가 거기까지 가서 바울을 찾아다가 데려다가 안디옥에다가 보증해주고 추천해주고 사역자로 파송받게 해주고, 그 모든 후견인 역할을 누가 했어요? 바나바가 했어요. 그런 바나바에게 바울이 이렇게 까칠하게 굴 수 있어요? 예. 아니, 그 사람 잘못했지만 한번 품어주면 달라질 수 있는 거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데 여기서 해결을 못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더 어려운 진리의 문제는 정말 멋지게 해결해 나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사소하고 관계적이고 감정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결국엔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근데 이게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죠? 뭐 대단하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똘똘 뭉쳐서, 야, 우리 성동교회 우리 믿는 사람들인데 막 우리가 이런 핍박에 우리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지, 우리가 지켜야 돼. 열심히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주일학교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청년부 모임을 갔더니 목장 모임에 어떤 애가 영 기분 나쁘게 굴어. 별거 아닌데 난 쟤만 보면 싫어. 나한테 뭐라고 안 그랬는데 제가 앞에서 나서는 게 싫어. 막 왜 이렇게 싫어요? 막 결국에는 그 사소한 감정과 관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서 다투어 갈라서고 교회를 떠나고, 그런 일들 여러분 안에는 없어요? 여러분 안에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만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애가 정말 못돼 처먹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만 하나님도 바꾸지 못할 포기한 대책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는 바울도 바나바도 그랬대요. 그들도 그런 약한 모습이었대요. 그런데 놀라운 건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알아야 될 건, 그렇게 다투고 돌아섰는데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요? 야, 그러니까 난 이제 안 해. 이런 거 안 해. 아유, 선교 같이 했다는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대하는 걸 보니까 나 이제 선교 못 하겠어. 내가 그렇게 믿었던 장근이 형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난 장근이 형하고 이제 다시는 선교 못 가겠어. 선교 안 할래.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보세요.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따로 팀을 만들어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그리고 바울은 육로로, 바나바는 배 타고 구브로로. 우리 청년부 골든벨 할 때 구브로에서 다 떨어졌다면서요. 예. 바나바는 구브로로 그렇게 흩어져서 넘어갔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비록 갈라지고 다투고 상처를 받아도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갈라졌으니까 너 그렇게 승질 부리고 깽판 치고 너 같은 거에게 이제 선교 못 맡겨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새로운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로운 동역자는 누구냐? 젊은 제자 디모데. 그 디모데가 어디 있었어요? 바울이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던 루스드라에 있었어요. 루스드라가 어떤 곳이에요? 바울이 처음에 가서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나타났다고 막 숭배를 받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막 돌로 두들겨 맞고는 시체같이 돼가지고 죽은 줄 알고 이 사람들이 갖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빠져나왔던 데가 루스드라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데로 다시 가겠어요? 저 같으면 거기를 향해서 오줌도 안 넣을 것 같아요. 정말요. 그쪽으로 오줌도 안 넣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거기를 찾아갔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가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싹트고 자라서 디모데라고 하는 정말 준수한 젊은이로 세워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겉으로 보기에는 다 망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청년부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 청년부 일이 도대체 뭐가 제대로 되는 것 같지가 않고 다 망한 것 같고 다 실패한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나름 믿는 사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영 애들한테 왕따만 당하고 미움만 받고 영 내 인생이 망가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은 결코 사라져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싹트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걸 확인해요. 디모데가 거기 세워져 있었어요. 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바울이 이 어린 디모데는 나이가 딱 여러분 또래 사람이었어요. 20대 초반, 이제 갓 20을 넘었을 사람.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얼마나 앳된 나이예요, 그렇죠? 제가 어릴 때는 국군 장병 아저씨들께 이렇게 유문 편지를 썼는데 요새 국군 장병들을 보면 얼마나 귀엽고 이뻐 보이는지, 아이고 애기들이다, 얼마나 고생할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딱 그런 청년이에요. 그런 청년인데 바울이 자신의 선교 여행의 동역자로 세웁니다. 그 까탈스러운 바울이 알잖아요. 지금 왜 싸우고 갈라졌는지. 까탈스러운 사람이에요. 아무나 가자 그래 너도 좋고 너도 좋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바울이 동역자로 세워요. 그런 바울이 교회의 목회자로 세워요. 자기가 가서 돌보지 못하는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고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겨요. 여러분에게 제가 어디 가면서 여러분에게 성동교회를 맡아줘, 그럼 맡으시겠어요? 성동교회 그럼 맡아보시겠어요? 바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냐?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늘 암송하던 성경 구절이에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네가 어리다고 깔보지 못하게 하고 무시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바로 세워가야 돼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사랑과 믿음과 행실과 정절에 대하여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돼요. 안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서 본이 되게 행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성경이 능히 너를 구원을 얻는 지혜에 이르게 한다고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는 어려서부터 바울이 거기서 고난받는 걸 봤다는 거죠. 루스드라가 어떤 곳이에요? 바울이 돌로 맞고 죽은 줄 알고 내다버려서 살아나온 곳이라니까요. 디모데가 그 루스드라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거기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기를 너는 어려서부터 내가 박해받은 것, 고난받은 것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그거 다 봤으니까 이 사역을 하려면 걱정이 되겠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너는 고생 안 할 거야. 괜찮아. 너는 잘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해야 동역자로 따라갈 것 같잖아요. 그렇죠? 진영 씨. 그렇죠? 예. 나는 죽어라 고생했지만 네가 우리 회사에 와서 나랑 같이 일하면 너는 나처럼 고생 안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야 그 회사 가고 싶겠죠. 예.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디모데에게 무릇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이런 박해를 받아야 할 것이라. 무릇이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말이에요. 예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가 겪은 것과 같은 그런 박해를 너도 받으며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럼 같이 가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디모데는 그걸 몰라서 잘 될 줄 알고 따라갔다가 뒤통수 맞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가 얼마나 그 희생과 헌신과 고난을 각오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울이 그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까?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전통을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할례 받지 않은 헬라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나요? 받아야 돼요? 아니죠. 사도행전 15장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였어요? 골든벨 범위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나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가 모여서 결의한 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할례 받지 않아도,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그들이 마음으로 깨끗하게 하심을 받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결정이에요. 그게 복음의 진리예요. 자, 그걸 결정했어요. 그걸 위해 바울이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디모데에게는 그럼 왜 할례를 받게 합니까 도대체? 오늘 본문의 3절을 보세요. 거기 3절에 보시면 그들이 가서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곳에 아직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할례 받지 않은 자와는 부정하여 가까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꼴통들이, 그런 꼴통들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있죠. 아직도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꼴통들이 여러분의 주변에도 많이 있죠. 문제는 그 꼴통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옳고 그르고를 따지기 전에, 그들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디모데는, 바울은 그들의 자유, 복음 안에 있는 그들의 자유, 할례 받지 않을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할례가 그까짓 거 받고 말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자매들도 할례가 뭔지 다 아시죠? 남성의 생식기에 포피를 벗기는 외과적인 수술이에요. 수술이에요.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뭘 모를 때 얼른 해버리고, 애기 울려니 하고 울리고 하고, 그리고 아물어서 자라서는 기억도 못하겠죠, 그 고통을. 그러나 여러분, 성인 남자가 20살 된 우리 형제들한테 지금 여기 한번 조사해가지고 할례 안 받은 사람 싹 조사해가지고 다 할례 실시 쫙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여러분 군대 가서 할 수도 있는데 거기는 마취약도 있고 좋은 외과 의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시대에는 마취약도 없고 숙련된 외과 의사도 없고, 그렇죠?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누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세겜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는데, 세겜 추장아들이 강간을 하긴 했지만 이 디나를 사랑해서 디나와 결혼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활한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들이 뭐라 그러느냐, 그래 좋아, 그러면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같이 못하니까 너희들이 다 할례를 받아. 너도 할례 받고 니네 부족 전부 다 할례 받아. 그러면 허락해 줄게. 그러니까 이 순진한 세겜 사람들이 네 진짜로 할례 받을게요. 그래서 진짜 할례를 다 받았어요. 마취약도 없고 외과 의사도 없는 그 시대에 세겜족 성인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프고 죽겠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상황에 야곱의 12아들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렸어요. 싹 다 죽일 동안 그들은 아무 대응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게 할례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지금 그 할례를 기꺼이 받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그가 할례 안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는 할례를 안 받을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복음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복음 안에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요즘 세상은, 요즘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기 싫은 거 안 해도 돼. 요즘 TV에서도 인터넷에서도 젊은이들에게 그럽니다. 하기 싫은 거 안 해도 돼. 너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기도 바쁜 세상이야. 네 마음대로 해. 괜찮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맞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할까요?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거침없이 사는 게. 제가 옛날에 거침없이 하이킹이라는 시트콤을 참 좋아했는데, 그렇게 거침없이 내지르면서 살면 그게 행복한 삶일까요? 그게 성공한 삶일까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 고통을 무릅쓰고, 내 희생을 무릅쓰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라도 주장하지 않고 기꺼이 그들을 위해 섬기는 종이 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비록 까칠한 사람이었고 한성질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의 부르심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서고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 성격, 나도 잘 감당이 안 되고 여전히 우리 실수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생각에 옳은 것, 그걸 막 하려고 애쓰다가 그러다가 성령께서 탁 막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엔 이게 너무 중요하고 너무 좋고 내가 꼭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게 하실까요?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어요. 자기가 소아시아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거기에 문화와 역사에 정통했고 그곳에 자기 동족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복음 전하려고 했어요. 소아시아 남부를 두루 다니다가 이제는 북부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요.
아니 예수님의 영이 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허락지 않으세요? 아니 내가 나쁜 일 하겠다는 거 아니고요, 좋은 거 하겠다는데 왜 하나님 허락을 안 해주세요? 아니 내가 그거 돼가지고요, 내가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요, 하나님 내가 교회 헌금도 하고요, 내가 남들 돕고 내가 열심히 살아보겠다니까요, 내가 좋은 거 하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왜 맨날 시험 떨어지고요, 왜 맨날 좀 폼 안 나게 하세요? 왜 가로막으시죠? 근데 그러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리고는 주께서는 바울에게 전혀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 바다 건너, 해협 건너 저 그리스 땅에, 마게도냐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셔서, 거기는 바울이 안 가본 곳이에요. 낯선 곳이에요. 새로운 곳이에요. 전혀 문화가 다른 곳이에요. 그들을 보여주시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리로 가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지만, 낯설고 두렵고 어려운 일이지만, 바울이 실제로 그 길을 떠나면서부터 온갖 고생을 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풍랑의 위험과 파선의 위험과 침몰의 위험과 어떻게 되고 굶고 못 자고 막 별의별 고생을 다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 길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인정했어요. 나를 막으시고, 내가 가려던 길을 막으시고,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사람들에게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막으실 때 우리의 삶을 새로운 지평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막으시면 막 매달려 가지고 금식하고 막 떼쓰고 소나무 뿌리 뽑고 막.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거 들어주세요, 떼쓰는 것만 지혜로운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왜 막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새로운 비전은 없는지, 나에게 열어주시는 길은 뭔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길을 따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주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그 길을 따라가다가 사느냐 죽느냐, 그건 성공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걸로 얼마나 대박을 치느냐, 그것도 성공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몸을 통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만이, 그것만이 내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가치 있는 일은 뭡니까? 여러분을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왜 안 들어주셔요? 거기에만 매달려 있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눈을 들어 보게 하시는 것들, 막으시고 열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두렵고 떨리고 낯설지만 그 길을 향해서 영적인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모험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젊은이에요. 그게 젊은이에요. 요새 어떤 TV 광고 보니까요, 어떤 그 젊은 아가씨가 물에 다이빙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내 하루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도, 예측하지 못한 일로 흘러가도 전혀 걱정하지, 전혀 두렵지 않아. 왜?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될 테니까. 제가 워딩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그런 뜻이에요. 와,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뜻대로 안 돼도 절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남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걸로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의 지경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삶의 지평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길을 여러분이 외롭지 않게 멋진 동역자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하나하나 변화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마가 요한도 변화시키셨어요. 그리고 까칠했던 바울도 변화시키셔요. 나중에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 그래요. 그는 내 사역에 유익하다고 말해요. 그만큼 바울은 이제 마가 요한도 품고 마가 요한도 변화됐고 바울도 변화됐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완전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부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길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동역자들과 함께 하루하루 변화되는 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 길을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